계속해서 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 창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한다. 내가 보았던 그 물들은 그 창녀가 앉은 물들, 내가 보았던 그 창녀가 앉은 물들은 이다. 뭐냐 하면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명이 강들을 끼고 발달했기에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창녀가 앉은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 나라들과 언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내가 보았던 그 열뿔들과 그 짐승, 이들은 열뿔들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녀를 황폐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거벗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살들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불로 그녀를 태울 것이다. 요한이 보았던 열뿔들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할 것이며 그녀를 황폐해지게 할 것이며 벗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들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다. 14절에 그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황폐해지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태울 것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14절과 16절의 사건이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짐승이 아직 견제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기 전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열뿔들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할까요? 왜 그 창녀를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어쨌든 이 사건은 악한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항을 악의 파괴적 속성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 자체가
자기 파괴적 성격이 있기에 음녀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악의 파괴적 속성이 창녀 바벨론을 미워할 것이고 황폐하게 할 것이고 벌거벗게 할 것이고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고 불로 그녀를 태울 것입니다. 누가? 그 짐승과 열불들은 열왕입니다. 그러므로 열불들은 땅의 왕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창녀를 미워할 것이며 그녀를 황폐해지게 할 것이며 벌거벗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 목적은 짐승과 열왕들이 창녀를 멸망케 하는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목적을 행하는 것, 짐승과 열왕들이 창녀를 멸망케 하려는 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는 것을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주는 것을, 짐승에게 그들에게 왕국을 주는 것을,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것을 두셨기 때문이다. 목적격, 목적격, 목적격.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성될 때까지. 큰 창녀 바벨론이 받아야 하는 심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따라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목적을 행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한 목적은 짐승과 열왕들이 창녀를 멸망케 하는 한 목적. 더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들이 한 목적을 행한다. 계시록 17장 5절에 따르자면 음녀, 창녀의 특징이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이마이에 그리고 그녀의 이마위에 비밀인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녀의 이마 위에 비밀인 이름이 쓰여졌다. 무슨 이름이냐 하면은 큰 바빌론 창녀들의 어머니,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냐? 큰 바빌론 창녀들의 어머니,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그래서 그녀의 행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한 기간에 따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 그노멘은 한 목적, 여기서 그노멘 아우투,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여기서 한 목적은 짐승과 열왕들이 창녀를 멸망케 하라는 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지혜입니다. 또 설명하기를 요한 내가 보았던 그 여자는 그 큰 성이다. 그 큰 성 바벨론입니다. 땅의 왕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그 큰 성이다. 내가 보았던 그 여자는 땅의 왕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그 큰 성이다. 여자는 땅의 왕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여자입니다. 바벨론, 여자, 창녀는 노마를 뜻합니까? 이 예언서를,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는 자들은 분명히 노마를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여자는 넓게 적용되면 창녀들의 어머니, 그 다음에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창녀들의 어머니, 타락한 세상,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이러한 표현은 현재 실행하는 로마 캐톨릭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로마 캐톨릭이 이 시대 안에서 가장 위험한 바벨론이며 창녀이며 계시록이 말하는 그 짐승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